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이로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음모한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독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그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이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께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한때 안철수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 그 정치인들에게 대한 실망감 때문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에게 열광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지 한때.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안철수 그 사람이 서울의대를 나오고 안철수 연구소의 대표가 되고 카이스트 교수가 되고 서울대 대학원 학장이 되었다는 이런 그의 그런 외적인 조건의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의 그 인생 삶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토리에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 신드롬을 뒤집어 보면은 지금까지 쉽게 안주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의식 때문이죠. 반발의식.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겠다라는 어떤 열망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보수들은 안일하고 부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진보 세력은 말뿐이지 아주 자기 자신들이 거짓되고 위선에 얼룩져 있습니다. 선거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번에는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를 놓고 아주 답답한 거죠. 보수는 능력은 있지만 부패했고 또 진보는 말은 참 그럴듯하고 아주 공기롭다고 하는데 또 파헤쳐 보면은 뭐 더 가증한 어떤 위선적인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인 거죠. 전에도 속았지만 이번에는 안 속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좀 발굴해서 좀 뽑아야겠다 그런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사회가 참 선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왕을 선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유, 무슨 왕이 국민들이 뽑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그게 선출한다는 거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왕을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은 선교사들이 했던 그 말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조선시대입니다. 이게 그 왕조가 그냥 김일성이 그 3대까지 갔잖아요. 벌써 이게 왕조지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저항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왕들이 그랬으니까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왕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데 우리 남한은 선거를 통해서 왕을 뽑는다. 이게 참 대단한 혁명적인 거죠.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이번 가을에 또 3선까지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민주, 글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한번 해봐. 주인을 한번 잘 섬겨봐. 라고 한번 맡겨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어떤 인재를 이렇게 등용시키는 참 우리가 신나는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지금 시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이제 그 장면이거든요. 이게 장면인데 오늘날 시각으로 말하면은 기존의 대통령, 지도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번 갈아치워야겠어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뭐 대단하게 뭐 카리스마가 있고 뭐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변질이 되고 아주 타락한 어떤 지도자상을 보여줬을 때에 그를 버리고 새로운 어떤 좋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선출되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이제 내일 모레 3일 6월 1일에 선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어떤 힌트를 한번 얻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울왕은 틀렸다. 새로운 왕을 선택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이 아픈 거지요. 왜? 자기가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아니다, 저건 아니다. 새로 뽑아야 한다. 하니까, 계속 민주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버렸지.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예요. 그러니, 너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니,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세 집으로 지금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왕이 그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새로운 권력을 등장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바뀌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럴 때에 얼마나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늘 지금 같으면 이제 어떤 보안대 같은 국정원이야, 우리식으로 국정원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늘 감시를 했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그러죠. 근데 그 왕의 눈이라고 그래요. 왕의 눈, 왕의 귀.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이 있죠. 그래야지 사사시 민심을 살피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세력도 있으면 솎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 그래 사울왕이 그거 알면 나 죽일 텐데요. 이런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일단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새로운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힌트를 얻어보자 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 이거예요. 이 포인트가 이제 흔히 우리가 실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너무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외모로. 남자 같으면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 닥치고 이쁘면 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쁘면 돼. 늘씬하고 아주 그냥 성적으로 매력 있고 이런 여자 뭐 됐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다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는다든지 또 선거철에 대통령 또 구청장, 시장을 뽑을 때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할 때에 외모에 속지 마라. 외모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외모라는 것은
사람이 그 어떤 이미지예요. 결국 이미지. 정치하게 보면은 정치는 결국 속된 말로 조작이다. 이미지 조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케네디 대통령 하면은 그 케네디 가문이 참 대단한 그 명문가거든요. 이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삼성과 같이 돈이 많고 그 한때 미국이 그 금주령을 했을 때에 몰래 이제 그 술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재벌이 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피아 조직들이 그랬고 케네디 가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거예요. 케네디 가문이. 그래서 이제 케네디라는 사람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다가 또 뭐 여론 조작을 통해서 그냥 이미지 조작을 아주 멋진 사실 아닌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는 외모에 휘둘리면 안 된다. 출신, 성분, 뭐 이런 것. 요새 같은 스펙. 요새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 말이, 인사 관리자들이 하는 말이 스카이에 속지 말자. 그런 말이 있대요. 스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출신이면 되지.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단 뽑아서 봤더니 현장에서 도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암기력, 그냥 뭐 이렇게 공부는 잘해. 암기력을 가지고. 그런데 현장에서 뭔가 일을 이게 실행하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매를 얻게 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도대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스카이에 속지 말자 그런 말들이 돈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그 어떤 스펙에 속지 마라. 사람을 너 어디 출신이야? 서울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자꾸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걸 뭘 바라느냐? 중심을 봐라. 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이제 선택한 것을 후회하셨다고 오늘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표현이에요. 외모가 대단했는데 사울이 아주 키가 그냥 아주 조서식으로 말하면 월척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큰 이렇게 신체가 크고 아주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외모로 볼 때는 풍기는 것은 굉장한 어떤 지도자감인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오래 지나가 보면은 처음에는 얼핏 보는 이미지로 그 사람이 평가되어지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요. 내면이 싹 드러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 외모로 결혼을 하지만 그게 그게 오래 가요? 오래 못 가지. 그래 살다 보면은 그 내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는 여자를 보면서 실망하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제 사울왕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속지 마. 사람은 중심을 봐야지.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세 집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이세 집이 베들레헴.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뒤에 그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 처음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룻기는 다윗 왕조의 선조 이야기들이에요. 선조 이야기. 마치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같은 느낌이에요. 용비어천가가 뭐예요? 이성계의 선조들이 이야기거든요. 용비어천가가. 용용이 나르샤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용비어천가가. 그러니까 이성계의 선대 6대까지 할아버지 때까지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용비어천가로 만드는 건데 마치 이제 룻기가 마치 다윗 왕조의 선조들의 이야기인데 마치 그 용비어천가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베들레헴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역사상에 처음 등장하는 그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선지자가 이런 촌 동네에 어떻게 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어떤 조그만 마을에 지금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지? 그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갑자기 이 촌 동네에 오니까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 졌겠어요. 마을 유지들이. 그래서 당신이 오신 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사람을 보면 알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의미로 왔는지 나쁜 의미로 왔는지. 흔히 길흉사라고 하잖아요. 길한 증종가, 흉한 증종가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죠. 길종과 흉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을 때에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고 축복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마을 유지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선지자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오심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불안해서 제가 하는 거 소리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좋은 의미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번 다 동네 사람들 모여라. 예배 한번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됐는데, 너의 아들들을 불러서 같이 제사에 참여시켜라. 그래서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 이제 장남부터 이제 선지자 앞에 싹 이제 마치 선을 보이는 거죠. 이게 선을 보이는 거예요.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이 장남인데, 엘리압을 딱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무엘 볼 때. 아주 준수하고, 얼굴도 괜찮고, 사람 됨됨이가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사울을 보고도 다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려고 하느냐? 외모를 보지 마, 이놈아. 중심을 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 항상 보면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또 실수를 반복하고 그 인간인데.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다시 그 사울왕을 뽑았을 때 그 실수를 반복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탈락. 우리 지금 요새 선거 벽보를 보면은 지금 서울시장에 뭐 1번, 2번 쫙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1번은 처음엔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제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2번 이렇게 등장하죠. 두 번째 아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까지 아니야. 우리 여러분도 다 선거 벽보 보셨죠? 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벽보를 보면서 유심히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경력도 보고 또 지금까지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뽑아야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다 X. 다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서 뽑으라고 했는데 다 탈락이야. 그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 8번째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 입장에서는 막내는 걔는 아니지.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예 후보군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후보군에도 안 들어가고, 제가 그런 지도자감이겠어. 아주 무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막내, 8번째 아들, 즉같이 그것이 뭐 지도자감이야. 사람은 그를 그렇게 보았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람이 볼 때 외모가 대단하고 뭔가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은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내면의 그 깊은 내면 속에 뭔가가 있는 그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알고 봤더니 있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한다. 캐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다. 다윗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막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그 대단한 왕으로, 다윗 왕.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를 이렇게 보면 다윗 왕의 그 존재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의 존재. 그를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보면 누가 부한 자가 어디 있으며 많이 배운 자가 있으며 뭐 대단한 자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부르셔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한 너희를 선택해서 뭔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이 힘, 이 역동적인 힘이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 힘이.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유전자라 할까, DNA 같은 거예요. DNA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천대받고 볼품없고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건축자의 기초석이 되어 건물을 지으셨도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죽였죠.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키죠. 이 영적인 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는 옛날 뭐 그냥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경륜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는 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외모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에서는 늘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일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빠찡코의 그 첫 번째 그 멘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History has failed us. 세상이 우리를 망가뜨렸다. 역사가 우리를 망가뜨렸다. But 그러나 no matt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임팩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세상에서 참 짓밟히고 평가받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셔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빠친코도 일본 너희들이 우리를 망가뜨렸어? 짓밟았어? 괜찮아. 우리는 뚫고 나갈 거야. 요새 우리가 지금 일본은 지고 있는 해고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하면 옛날 역사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한테 늘 문명을 배웠던 야만인들이었는데, 섬나라 외놈이라는 뜻은 그 난쟁이 같은 놈들, 조그만 놈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었는데 왜 우리를 능가하는 강대국이 됐느냐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산업혁명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서구에 발달된 그 기술 문명을 빨리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빨리 받아들여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한 건데, 지금은 정보화 혁명입니다. 정보화 혁명. 흔히 디지털 혁명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혁명에 우리가 일본보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첨단을 가고 있어요. 첨단.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우리 가면 뭐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버스 몇 번이 이제 몇 분 후에 옵니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이런 게 지금 디지털 혁명이에요. 이런 게 디지털 혁명. 우리 지금 현금 안 갖고 다니죠? 뭐 지하철 탈 때나 어디 물건 살 때나 카드 쭉 내밀면 쫙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디지털 혁명이에요. 일본은 지금도 현금 내고, 공문서 보낼 때 팩스 보내고, 우리는 그냥 이메일로 쫙 가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지금 혁명적인 순간에 와 있는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은 계속 이제 가라앉을 거예요. 우리는 쫙 떠오를 거예요. 떠오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볼품없던 나라였지만, 정말 지금 막 K-팝이니 뭐 K-드라마니, 오늘 아침에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또 뭐 어디 무슨 아카데미상인가 어디인가 칸느 영화제인가 보니까 감독상도 받고 나무 주연상도 받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이제 경제가 바탕이 돼서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면 문화가 용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르익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운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하는 장면, 세상은 무시했고 막내고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놀랍게 이게 떠오르잖아요. 놀랍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현실을 보면 참 암담하지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런 내가 뭘 하겠어. 그렇게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김춘수의 시 중에 그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저는 그 시를 참 좋아해요. 그 시가 굉장히 영감 있는 시예요. 내가 그를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참 정말 대단한 시예요. 대단한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몸짓에 불과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꽃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할 때 해석자의 해석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시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참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천덕꾸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꽃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박노해 시인이 있어요. 박노해 시인. 이 사람이 한때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시인인데, 지금 같으면 운동권의 시인이에요. 그 노해라는 것은 노동자 해방, 그런 이제 뜻인데, 그래서 한때 이 운동권에 대단한 그 희망을 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시에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제 사람을 노래하고 있냐면은,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참 그 읽을수록 참 영감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주죠. 우리 자체가 이미 우주예요. 작은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인간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인간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희망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지옥 같은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이제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지옥인데,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땅에서 이루어지십시오. 주의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그 말은 이게 살 동네입니까? 이게 인간이 지옥이지. 그러니 하나님 빨리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요새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은 바로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오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너희들이 나만 잘 믿고 따라오면 이 땅이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하나님 나를 살려서 부활시킬 거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겠지만 믿고 따라오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가 94장을 불렀는데 저는 이 94장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뭉클해져요.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 알맹이가 있는, 알맹이가 꽉 찬 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없는 자의,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94장 보면 예수님을 너무 잘 요약한 거예요. 9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시다. 없는 자들의 풍성이다. 천한 자들의 높음이다. 갇힌 자들의 노임이고 우리의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 약한 자들의 강함과 눈먼 자들의 빛이시다. 병든 자들의 고침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들의 정함. 추하다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을 정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다. 죽을 자들이 생명이시다. 죄인들의 중보시다. 멸망자들의 구원이시다. 평화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국인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심판하실 주님이고 우리의 왕이. 이게 94장 찬송가가 보면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 아주 마치 꿀을 먹는 것 같아. 벌이나 나비들이 꽃들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꿀을 뽑아오잖아요. 그 꿀을 우리가 먹고 있죠. 마치 꿀 먹는 기분이에요. 마치 꿀을 먹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을 쫙 꿀같이 만들어 놓은 참 아름다운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인들한테 늘 속을 때, 실망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다시 돌아오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도탄에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정말 지도자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식으로 하면 메시아 사상인데, 그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은 다윗 왕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왕의 그 대단한 선정처럼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줄 정말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인데, 메시아 사상은 세상의 정치인들한테 실망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이 땅을 정말 잘 다스려주고 우리를 잘 이렇게 좋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놈들이 알고 보니까 목자가 아니라 양을 약탈하는 이리떼 같은 놈들이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늘 세상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참 국민이 주인이라고 선거 날만 그래, 그러네. 냉소적인 말이죠. 냉소적인 말. 선거 일만 우리 주인이지, 끝나봐. 저놈들 또 지 멋대로 할 거야. 늘 당했잖아요. 예나 지금인 항상 권력자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 바로 그런 현실의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어떤 이상적인 지도자, 우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상,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야. 우리 좀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올 거야. 했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동사의 수동태 명사형이에요.
마사가 뭐냐? 기름을 붓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붓다. 이렇게. 우리 세례제 할 때 물을 붓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는 뜻인데 그 마사의 동사의 수동태 명사형이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짐을 받은 자. 그러니까 수동태 명사형이죠. 기름이 부어짐을 받은 자. 기름이 부어짐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은. 근데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한자로는 기독. 우리 기독교 하잖아요. 기독. 이게 한자예요. 그리스도를 음역해서 기독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기리시탄. 기리시탄.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근데 그게 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 하나님이 세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왕이면서 이상적인 어떤 이상적인 애언자, 이상적인 어떤 제사장. 그 세 가지가 응축된 개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러고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말이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제사장, 이상적인 애언자가 예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는 바로 메시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를 보면 그게 이제 결론은 예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 예수 그 자체가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목동 같은 막내 같은 별품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렇게 참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까지 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선거철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울왕이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외모뿐이고 속 중심에는 그런 모습이 없이 참으로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6월 1일 선거철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다 깨어나 즐거우나 그만 따라가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에 늘 막으리까 악을 걸 잡힌데도 복음을 가리다 소돔 같은 가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스님
주소서. 월시 참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림 권사님 나오셨네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공식적으로는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출입을 이렇게 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껏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교우들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 우리 저기 그 응급실 쪽에 이쪽에 지금 열려 있으니까 1층으로 오셔서 전도사님한테 전화하시면은 내려가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같이 올라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발휘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금과 주일연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여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잘 선출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